오늘은 16과 세상을 향한 증인의 답변,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는 물음에 12번째 주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죠. 당신이 그 사건 보셨습니까? 몇 월 며칠 새벽 2시에 사거리에서 흰색 승합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혀서 인명사고 나는 거 보셨습니까? 예,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 보십시오 라고 말할 때 여차여차해서 제가 횡단보도에 어떻게 해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증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는 삶이 너의 인생이다, 너가 나를 그리스도로 신앙한다면 너는 반드시 증인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아주 강렬한 사명적 언어이시죠. 당연히 너는 증인이 된다는 거죠. 예수의 증인. 주님께서도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예수의 소식을 성경이 복음이라고 한다는 측면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은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말과 같은 말이지요.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을 때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증거해야 될 사람은 가족이죠. 얼마 전까지 지구상에 없었지만은 뱃속에서 10달을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케 되어지는, 물론 하나님의 복중에는 있었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죠. 창세전에 이미 존재했지만은 때가 되어 우리 부부 사이에 보낸 독특한 한 인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하나님의 원수인 내 딸, 내 아들, 자기는 모르겠지만은 자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이 죽이셨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이 귀한 아이가 하나님의 원수지요. 자기 아들 예수를 죽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이 귀한 자녀가 참 귀한 자녀지만 이게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가 이제 우리 집에 온 거죠. 내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내 손자, 손녀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는 이제 이 아이를 상대로 이제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죠. 이 아이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서 자연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지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활을 걸고 이 아이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족 또 가문, 반대로 이제 전체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인데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내 동생, 내 오빠, 내 형,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가 예수를 증거해야 안 되겠습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가족 돌보라는 게 밥 주고 쌀 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이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한 것, 너는 부모님 새끼 공양해라 이러지 않고 자식 분유 떨어뜨리지 마라 이러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으니 이제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손자, 손녀 이들이 있는데 예수를 이제 증거해야 되는데 본 게 있어야죠. 사건을 목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인지가 없어서 그냥 플랜카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날은 사건을 못 봤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한 줄이 경찰서를 가게 만들어서 후사하겠습니다. 뭘 증명하면 돈 주겠다는 말 듣고 갔는데
그래, 사건을 목격하셨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오셨습니까? 그 한 줄 있잖아 밑에 목격하신 분 있으면 뭐 살해하겠다 그 말 때문에 왔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증명하시면 우리가 그 살해하겠다 그래. 그걸 보셨냐고? 안 봤지요. 그 시간 잤으니까. 보지도 못했는데 왜 오셨어요? 후사한다고 했으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부모님이라면 뭐 열심히 나가서 목사님, 선교사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가족, 내 아들, 딸, 손자, 손녀, 아버지, 엄마, 고모, 이모, 숙모 불신자보다 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는데, 여기 뭐 돌본다는 게 뭐 밥 주고 이런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닌 거 여러분이 아시겠죠? 복음 첫 번째 증거해야 될 대상은 가족인 거죠. 그래서 끝나지 않는 가슴앓이가 가족인 거죠. 가족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뭐 그 목사님이나 하십시오. 나는 그냥 교회 다니기 불가능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망살방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교회에서 뭐 설교도 열심히 하고 뭐 지휘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밥도 열심히 그러지 않고 한 가지 내 증인이 되라는 것 딱 한 가지만 주님 뭐 오만상 다 뭐 교회사를 꿰뚫고 조직 신학을 꿰뚫고 그러지 말고 내 증인이 되라네. 성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마태복음 창세기도 아니고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 예수.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서 30여 년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 오직 할랑달랑 내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 about 교회에 대해서 뭐 조선천지 교회 역사를 꿰뚫고 있고 뭐 목사, 장로, 집사, 뭐 교회 재정, 행정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라.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 교회 경력 50년, 뭐 3대째, 뭐 목사, 뭐 하여튼 뭐 교회 어바웃에 대해서 뭘 많이 알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식에게 할 말이 별로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사건을 목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인지가 없었어.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기라 명령하신 것이죠. 예수를 다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 창세기가 너무 존귀하고 출애굽기가 존귀하고 하나님이 귀하고 성령님이 귀하고 교회가 귀하고 목사가 귀하고 설교가 귀하고 삶이 귀하고 기도가 귀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의 증인이 안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오래 교회에 묵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100%인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인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업이죠. 업. 강단에서 뭘 길게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않고 성도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지지도 않는다면 이상하고도 불행한 목사이겠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와 가까워져 가고 다른 건 몰라도 예수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고 루트의 말처럼 나는 예수님 없는 천국보다 예수님 계신 지옥을 가겠다 이렇게 말할 만큼 예수가 기독교의 전부인 줄 믿고 예수의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이 너무너무 넘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한 5분 이야기하면 할 거 없는데 예수님도 증거하고 창세기도 증거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한계시록도 증거하고 교회도 증거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좀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경은 예수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으로 인생을 들여도 영원한 시간을 다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예수는 영원한 주제인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초라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말은 복음 전파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인 거죠. 예수의 증인이 되는 노력의 삶과 예수의 증인되고자 하면 예수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를 알아가는 동안 기도도 알고 체험도 알고 사랑도 알고 죄도 알고 부끄러움도 알고 면목도 알고 사명도 알고 삶도 알고 죽음도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의 증인되라는 말이 복음 전파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다음 주와 함께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데 그게 그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너희들은 붙여서 쓰는 말이잖아. 예수도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예수 같은 말이잖아. 물론 같은 말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알아? 그게 뭔 뜻이야? 라고 말할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도 기쁘게 또 설명하면서 그 사람도 감동시키면 좋지만 그 사람이 감동하는 건 두 번째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동안 여러분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 유머하면은 남은 안 웃고 지 혼자 웃는 사람 많잖아요. 분명히 유머인데 하나도 안 웃겨. 근데 자기가 막 하면서 자기가 하려는 말이 너무 웃겨가지고 막 숨을 못 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서 앞 사람을 감동시키면 고맙지요. 그러나 그 두 번째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동안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여러분은 좋은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예, 앞 사람이 그러겠죠. 예수가 뭐길래 이 인간이 공부도 좀 한 인간인데 왜 저 인간이 저럴지 뭐가 있길래 저 예수 이야기하면 저래 입이 막 입꼬리가 올라가고 막 눈물이 핑 돌고 막 예수 이야기하고 뭐 저래 좋은 걸까? 이렇게 말이죠. 좋은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들어가는 물음.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때 베드로가 한 답변이 이것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주님이 이 말을 듣고 아주 좋아하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무리를 걸어 다니시고 막 물고기 몇 마리 가지고 보리떡 몇 개로 몇천 명 먹이시고 또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막 돌아서고 눈물 흘리고 막 땅을 치고 자기 심령을 찢고 또 병든 자가 낫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살고 이러니까 예수님은 슈퍼스타 아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았거나 한 달이 걸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가 죽은 엘리야가 부활한 거 아니야? 귀신 아니야?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들과는 좀 다른 특별한 인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아무나 무리로 걷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병자를 고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수천 명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건 아니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는 말이지 엘리야가 다시 부활한 거야. 세례 요한이 못 베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한 거야. 아니면 바알세불 능력의 그 시대 우상 미륵 정도령이 나타난 거야. 이러면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화적 특이한 슈퍼맨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말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요 구절이죠. 저 구절 가만 놔둬. 저 구절이 이제 가톨릭이 지금까지 교황의 최초의 교황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교황의 어떤 세력과 권세를 이렇게 두고 있죠. 그래서 이 교황 제도의 정당성을 이 구절에서 찾는 거죠. 뭐 교황이 있어서 종교 지도자로 가톨릭을 이끈다는 것을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또 장점도 있고 이 기독교, 특별히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이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리더십의 부재이기 때문에 뭐 여튼간에 가톨릭의 교황이 일정한 그 자신들의 교단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일정한 장점은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교황에게 무슨 무호성이 있다든지, 그래서 가톨릭이 말하듯이 성경 마태복음, 그들은 마테오 1장 8절, 그 다음에 교황 그리고리 2세가 1200년 전에 어디에서 하셨던 말씀, 교황이 한 말을 성령의 권위와 같이 붙여놓고 있습니다. 교황도 그렇게 탁월한 그 자리에서 무호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황이 탁월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요.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면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교황이 한 종파의 지도자라는 것을 존중할 수 있지만은 그에게 어떤 종교적 또는 성경적 해석의 권리를 줬다고 믿지 않지요. 그런데 가톨릭은 교황의 어록을 성경과 병행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죠. 틀릴 뿐만 아니라 심각한 죄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반석이 게바,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인데 이 반석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른 성경에는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같은 내용입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을 가지고 교황이 교회의 중심이다라는 해석은 너무도 어리석은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불과 몇 장 뒤에 닭 울기 전에 예수님 부인한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불확실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이 말을 보고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이 게바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 교회는 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설 때 그것이 교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인간 위에 세워서 베드로의 뒤를 잇는다는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교회의 중심이 아니고 심지어 이제 성공회는 또 수장령이라 그래가지고 왜 교황만 하냐, 임금도 하자 그래서 헨리 8세가 자기 이혼하고 새로운 결혼하는 거 반대한다고 가톨릭의 반기를 들고 일어나죠. 처치 오브 잉글랜드 성공회는 수장령, 왕이 교회의 머리라 이런 거죠. 지금은 많이 이제 변천이 되어서 행정적인 것만 그렇다 생각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죠. 여기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은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이 말 같지 않은 소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교회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게 교회다. 나는 내 교회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위해서 세워갈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해림교회가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은 신앙 고백에서는 이 시대의 바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신앙이 있을 때 여러분은 교회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베드로의 답변 중에 등장하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현재 한국인들이 가진 개역개정판 성경에도 522번이나 나올 만큼 성경이 비중하게 다루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 그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말에 기뻐하신 것입니까? 예, 오늘 이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왜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잠시 후면은 자기를 배신할 제자인데, 잠시 후에는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말,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참으로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야 됩니다. 뭘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도 좋아하실 것이라고 눈치채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안 변하시잖아요.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다르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심령 저 밑둥에서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남은 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같은 말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뭐 때로는 예수님 하기도 하고 또는 그리스도 이렇게, 뭐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뭘 그렇게 감동스러워 하실 만한 예수님을 기쁘게 한 말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할 것입니다. 여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우리는 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하는 물음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를, 구약은 히브리어로, 대부분이 아람어가 좀 있긴 합니다만 좀 있다는 게 뭐 0.1%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약은 대부분은 헬라어, 99%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는 쉽게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 약간의 변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뭐 세종대왕이 만들 때 있는 말 중에 없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뭡니까? 밑에 점 찍고 뭐 아래 합니까?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없죠. 그렇지만 우리 대충 읽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단어,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거의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그리스,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마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세종대왕 시절에 썼던 한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들 맞게 현대 그리스어로 조금 변화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가지고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쉽게 말하면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국어, 지금 쓰는 말이 그거고, 신약 성경 헬라어는 현재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언어다, 이런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시대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에 그들의 머리에 하나님이 명하신 기름을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예식의 의미는 첫째로 거룩한 직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를 거룩으로 구별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그가 맡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성령께서 은사와 능력을 제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는 갈망의 표시였습니다. 우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일종의 안수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구별하는 형식이었다. 그래서 크게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는데, 우선 기름을 붓는 것은 일단은 구별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옷을 입는 것. 왜 보면은 그 구별된, 우리나라 그 옷을 입는 직업이 몇 가지 있죠. 우선 판사들, 지금도 그래요. 거의 모든 나라에 법정에 가면 판사들이 판사복을 입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다음에 의사분들도 가운을 입습니다. 거의 모든 가운이 흰색입니다. 전 세계가 다 비슷합니다. 아니 위생상 때문에 흰 것을 입기도 하고 하지만은 꼭 흰 것을 입어야지만 깨끗한 건 아니지만 상징적인 것이죠. 또 법관이 뭐 이렇게 무슨
법복을 입어야지만 뭐 재판이 제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옷을 구별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도 옷을 성이라 그래서 특별한 시절에 이제 있죠. 최근에는 이제 성도들과 목사의 관계가 너무 이렇게 괴리감을 들지 않는 것, 그게 절반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원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도중에는 다 우리 성의를 입으셔서 저는 그것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어느 시점에 어른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성찬식, 세례식 같은 특별한 시절에는 제가 성의를 입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목사와 회중 사이에 지나친 성직의 간극이 있는 것 때문에 목사님은 성이 있고 있으니까 목사처럼 살고 우리들은 평복 입으니까 평민처럼 살지 우리 보고 목사님처럼 그렇게 자꾸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측면에서 그런 올바르지 않은 의미가 원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는 면이 있어서 목사님 제가 가급적이면 목사도 죄인이라는 의미도 포함되고 동시에 우리 다 같이 성직으로 부름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제가 양복이나 1년에 한두 번은 한복을 입고 설교하되 성찬식 세례식은 우리 목사님이 입으셨던 성의를 입으면 어떻겠습니까? 할 때 목사님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가급적 우리가 양복을 입죠. 여기 좀 더 나가는데 이게 위험해요. 이 좋은 마음인데 인간의 죄성은 좋음과 게으름, 편리함이 아주 구별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입다가 이건 뭐 굳이 양복까지 입어야 돼? 이제 넥타이를 풉니다. 어느 날 제가요. 그리고 좀 있으면 런닝 입고 나옵니다. 짧은 바지 입고. 그래서 물론 성도들 젊은이들이 좋아한다는 의미 때문에 좀 더 친화적으로 다가가는 면이 있지만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한 번도 이렇게 강단에 오기 전에 옷을 입고 거울을 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가 있죠.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는 의미로서 구별의 의미가 존재하는 것처럼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내가 참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대면할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성의 어떤 부어 주심이나 또 가리워 주심이나 또 씻어 주심 같은 이런 역사가 있어야지만 설 수 있는 죄인입니다라는 의미가 기름 부음 앞에 있고 동시에 또 기름 부음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어 주시는 성령의 부어 주시는 역사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자기의 약함과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부족함을 구별한다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죄를 선택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했다는 것으로 인지되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택하셨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세 명의 완전성, 왕이 왔지만은 사울 같은 왕, 다윗조차도 부족한 왕 아닙니까? 선지자 가운데 탁월한 사람 많지만 탁월할 뿐이지 부족한 사람이었고, 제사장은 훌륭하지만은 훌륭할 뿐이지 여전히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충족시킬 한 인물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왕으로 하나님을 상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흡족시키는 만왕의 왕으로 한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왕이고, 선지자라는 말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뭐 선지자 가운데는 자기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뭐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하고 이런 선지자들도 많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내 뜻을 인간에게 완벽하게 전하는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사장인 저도 죄인이니까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 제사장이 부실한 사람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그 제사가 위태위태한 제사였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완전한 왕으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인류의 대표 왕으로,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완전한 왕으로 한 분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인류에게 완전하게 아뢰를 완전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선지자를 보내셨고, 동시에 모든 인류의 제사를 다 똘똘 말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의 제사를 완전하게 드릴 수 있는 완전한 제사장으로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그분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라는, 주님은 그렇게 인지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 그게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시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전하시는, 1.1획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전하는 선지자시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중보하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합당하게 만족시키셔서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만드는 제사장 예수님이 우리 편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기 우리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뭘 착하게 살고 뭐 착하게 사는 거 좋죠. 또 착하게 살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면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게 고마워 사는 거지, 그거 뭐 조심해서 천국 가려는 거 아니죠. 어디 숟가락을 놓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호하는 제사장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말한 것은 바로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해왔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의 뿌리는 메시아 사상을 후대에 알리는 이사야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다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어느 나라나 다 이렇게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피안의 세계를 동경하죠. 동시에 이 땅에 무언가 슈퍼맨 람보가 나타나기를 원하죠.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지도자가 나타날 때가 되었어요.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뭐 좀 이상하다, 정치라고 하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이 껌 하나 씹는데도 정치가 있죠, 그죠? 기름 하나 넣는데도 다 정치가 붙어 있어요. 그거 다 그 기름 얼마 안 하거든요. 세금이 뭐 엄청나게 다 여러분의 모든 것에 정치와 붙어 있어요. 무슨 국회에 싸우는 것만 정치가 아니라 우리 모든 게 다 정치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정치가 계단에 그 소화기 하나 놓는 것도 정치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뭔 말인지 모르죠? 만사의 정치가 붙어 있어요. 만사의 정치가 붙어 있어요. 정치가 중요하죠.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 정치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이제 암만 우리 고향 사람이라도 암만 그거 갖다 심기만 하면 뭐 국회의원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이런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다 국민들 모두가 말을 안 해도 움직이고 그런 것들이 주변에서 느낌이 와요. 때가 됐어요. 우리 요셉 총무 가운데 대통령이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손자 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농담이 아니라 불평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인재를 키우는 거죠. 인재를. 아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대의 지도자의 필요. 너무 과도하게 어떤 지도자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고 믿으면 안 되지만 지도자의 가치는 1000만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정말 잘 이끌고 이제 곧 통일이 안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전쟁을 통해서 통일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 외에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이 있겠죠. 하나님께는 여튼간에 통일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영남, 호남, 남자, 여자, 가난한 자, 부한 자, 북한 사람, 남한 사람 다 엮을 수 있는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를 우리가 기도하면 주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지도자는 바로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조선의 미륵 사상, 정도령 사상 그런 거죠. 메시아가 온다. 지금도 그러고 있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온전한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그냥 훌륭한 이사야나 예레미야 정도로 생각하고 있죠. 안타깝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뜻인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왕이고 완전한 선지자고 완전한 제사장이다. 이사야서가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부족한 것을 회복시키는 사람, 이건 왕이죠. 갇힌 자를 꺼내는 거 왕 아닙니까? 옛날에 칼기 폭파범 김연희가 죽을 뻔했는데 그때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이 사면했잖아요. 사면.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보면 나오던데, 뭐 같이 있던 안기부 직원하고 결혼했다든가 뭐 여튼간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면해. 옛날에 임금은 그보다 더 큰 권력이 있었겠죠. 사면, 갇힌 자를, 모든 괴로운 자들, 고통당한 자를 다 해결해주는 완전한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오는데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죠. 그 뒤에 계속 이사야가 이어집니다만,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로 메시아로 이 땅을 보내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망사상 메시아 오심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출현이 온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은 도도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완전한 메시아를 예고하셨다는 것이죠. 레위기의 수많은 제사들은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장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 레위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굉장히 반복적인 번제나 또는 속건제나 속죄제나 화목제나 이런 모든 제사들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제물과 죄인, 그 제사를 드리는 죄인과 제물과 그 제사가 될 수 있는 일을 진행하는 제사장이 존재하는데 셋 다 부실해요. 죄인은 지금 죄를 지었으니까 부실한 인간이고, 죄인이 가지고 오는 양도 뭐 흠없는 거 가져왔지만 그래도 부족한 제물이고, 그리고 이 양과 그 죄 지은 사람이 와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도 부족한, 이 셋 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제사가 전심으로 드려지면 용납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예고하는 게 뭡니까? 죄인은, 우리는 레위기의 그 죄인과 변함없는 우리는 그대로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날마다 죄, 참 날마다 죄, 날마다 해야 될 거 안 하는 것도 죄고, 안 해야 될 거 하는 것도 죄고, 사랑해야 될 거 안 하는 것도 죄고, 하지 않아야 될 거 하는 것도 죄고, 기다리지 않는 것도 죄고, 또 기다리지 않아야 되는데 또 한참 없이 또 민기적 기다리는 것도 죄고, 우리 다 죄인 아니면 죄. 자, 우리 예나 지금이나 그 죄인은 그대로예요. 죄인은 그대로. 그런데 제물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양을 바쳤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이 모든 말씀, 나의 제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기도가 뭡니까? 제물 바치기 아닙니까? 제물. 그리고 그 옛날에 제사장은 나와 제물 사이에 부실한 아론의 후손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는 만 왕의 왕이시며 동시에 단번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족시키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옛날에는 제사장도 부실하고 제물도 부실하고 죄인도 부실했는데, 지금은 죄인은 나는 여전히 부실하지만 나의 제물이신 예수님은 완전하고, 나의 제물인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하나님께 상달하는 나의 제사장 예수님도 완전하니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너희들을 위하여 제사장과 제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주제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읽읍시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자신임을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 성경에서 예고했던 메시아, 왕이며 선지자며 완전한 제사장이 자기, 구약의 메시아란 말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이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다. 구약 성경이 예고했던 그가 바로 자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그 성경을 그대로 펴서 이게 나다, 나에게 이런 일이 성령이 부으셔서 내가 이 일을 진행한다고 말하면서 구약 성령이 자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단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메시아라, 구주라, 왕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주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원성을 사게 되는 출발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확연하게 자기 인식이 분명하셨습니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요, 자신이 바로 완전한 제사장이요, 자기가 바로 완전한 제물이요, 자기가 바로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라는 사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상에서 단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사상은 메시아 사상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유일한 구약 성경이 말했던 그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바로 예수님이 성경이 예고했던 바로 그분이고 바로 왕이고 완전한 선지자고 완전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성경,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주 성경에, 지난주 과에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한 성전이시고 완전한 제사의 원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 그랬습니까? 성전 모독죄. 그리고 참고로 그 성전은 몇 사람이 3일 만에 지을 수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한층 올라가는데 며칠씩 걸리지 않습니까? 비가 오고 그러면은 그것만 걸립니까? 안을 만들고 밖을 만들고 안에 기물을 채우고 그게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는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에요. 자기를 성전이라고 보셨다는 거죠. 성전의 기능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곳,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게 성전 아닙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성전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날 보는 게 하나님 보는 거고 나한테 오는 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냥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갔는데 지금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가잖아요. 옛날에는 성전을 통해서 제사장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말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말씀하잖아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 본 자다. 예수님 자기를 완전한 성전으로 인지하고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자기를 완전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인식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의 구주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유일한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자기의 됨됨이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윤리적이고 기독교적이지 않는 감정적이고 행위적입니다. 가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훌륭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볼 때 자기가 구원받 건덕지가 별로 없는, 조금만 진지하면 위선적이고 함부로 성질을 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보다는 죄와 발음보다는 곤모와 술수를 먼저 떠올리는 자기를 볼 때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늘 구원 이야기하면 나의 이렇게 나를 봅니다. 이렇게 눈을 빼서 나를 이렇게 봅니다. 야, 이렇게 내 말하는 거나 행동, 이 나이가 지금 60, 70인데 아직까지 이러고 한심석이 짜겠구나.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은 훌륭한 정직한 바람직한 모습인 듯 보입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말입니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를 봐서는 단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완전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불안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됨됨이로 인하여 구원의 커트라인에 도달한다고 하시면 여러분이 60점이면 될까? 내가 60점 안 되겠나? 혹시 59점이면 60점 되겠지. 58점이면 우리 가운데 누가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인격이나 됨됨이에서 확증할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나았어요. 내 친구 저놈, 저 나쁜 놈보다 내가 나으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쟤보다는 내가 구원에 도달할 것 같습니까? 과연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자기의 구원을 자기를 점검해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부추기는 이상한 목사들이 있어요. 좀 리버럴한 신학을 한 사람들인데 가상해요. 하도 교회가 이상하고 목사, 집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되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할 만해요. 이해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악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려고 날마다 자기를 점검했습니다. 정말 마음의 눈을 빼서 자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기를 자세히 봅니다. 어느 날은 혹이나 말로 죄를 지을까 봐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혹시 탐심이 있나 싶어서 자기 음식을 옆에 있는 수사에게 막 다 덜어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혹시 늦잠을 자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겨울에도 이불을 배꼽까지만 덮고, 그래서 자다가 추위에 떠서 그때는 알람 시계 없었으니까 추위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가 아무리 수사지만 또 음란한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겨울에 막 음란한 생각이 들어왔다가 얼음을 깨고 막 호수에 뛰어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흠도 점도 없이 자기 안에서 구원의 어떤 확신을 찾고 싶어서 못 찾았습니다. 목사인데, 신학교 선생인데 못 찾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이 불안해할 때, 내가 구원받았을까 하고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눈을 들어 여러분 보는 거 그만하십시오. 여러분이란 책장 아무리 넘겨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앞만 넘겨도 여러분에게 구원을 확증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갈보리 가서 그 언덕에 계시는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분이 왜 저게 달리셨는가? 저분이 왜 저기 달리셨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달리셨다. 예수님은 왜 달리셨을까? 자신의 죽음밖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의 구원은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한심스러우시겠지만 혹시 자긍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대단한 신앙인이야, 이렇게. 내가 명색이 해림교회 목사인데, 이렇게. 그렇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진지하게 십자가를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마음에도 1517년 마틴 루터 안에 있었던 것 같은 똑같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나의 구원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선물이셨구나. 오 예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에게 중보하는 제상, 완전한 대제상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이 당신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너무도 나의 구원이 안전합니다 라고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안을 뒤적거리지 마시고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뒤적거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루터는 자기 자신에게서 무언가 구원거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그 눈을 들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저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였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죽는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겠죠. 그때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한마디밖에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 고백이 여러분의 영원한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예수님이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드린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가 끝나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한 증인의 답변 12번째 시간 12번째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그분이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잠시 상고하였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주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다, 기름 부음,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완전한 왕이고 완전한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하게 만족시키는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상고하는 동안 우리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구원에 도달할 만한 그런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사는 우리들 되지 않고 오늘도 예수님 은혜 때문에 감격해야 하고 그것이 너무 감사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건강한 성도들이 해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 조부모님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와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인생 성경 공부, 예수와 나 증인들의 고백 같이 공부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왜 구주이신지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확고한 신앙이 담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